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 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의 업적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소바의 왕들, 그리고 또한 블레셋과 같은 주변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아말렉조차도 쳐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 가문의 아들은 3명입니다.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이고 사울의 딸은 큰딸 메랍과 작은 딸 미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히노암이었습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힘있고 용맹한 자를 보면 그를 불러서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15장 이후에도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사건은 31장에나 가야 하니 아직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사울 왕의 업적과 족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하시는 이 본문은 사울 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의 재위 기간 내내 주변의 적들을 물리쳐서 국력을 튼튼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수많은 승리가 사울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울의 통치 기간은 이웃 나라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혼란기였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숱한 전쟁으로 나라가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7절과 48절에서 열거되는 나라들에게 사사시대부터 숱하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그의 공적인 일생은 전쟁에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변 이방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왕제도를 요구했습니까? 왕이 있어야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왕제도의 폐해를 알려주었습니다. 모병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관리를 어떻게 채울 것이며 세금을 얼마나 걷게 될 것인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하에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염려하신 하나님의 염려를 사울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용감하게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내었지만 백성들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거듭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 승리에 취해서 점점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세운 업적들을 보면 그가 세상적으로 실패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말씀에서 사울의 재위 기간 동안 시행했던 상비군 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조직화된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죠. 사울의 왕권은 세상적으로 보면 국가로서의 조직을 형성하고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더 강한 나라로 발전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족보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사울의 가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위치와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신 기대가 남달랐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위치를 잘 지키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살아갔다면 요나단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가문의 영광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이들 대부분은 비극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진 가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던 가문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그의 가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사울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으시면서 세상적인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갈려지는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대로 나라를 조직하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우선의 가치로 두고 통치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룬 것은 왕을 요청한 백성들이 생각하는 승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좁은 길,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세상과 다른 길에서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 사이에도 전쟁이 늘 일어납니다. 사울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전쟁에선 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패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게 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작은 성공에 취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믿음의 길로만 이룰 수 있음도 잊지 맙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닥칠 시험과 전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과 실력을 가짐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